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요, 우리 또 자막을 참고하시고 2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 광야를 3일 동안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 물은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더러 무엇을 마시라는 말입니까? 라고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법도와 율례를 만들고 그들을 시험하신 장소가 이곳 마라였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잘 듣고 여호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너희가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가운데 어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 후 이스라엘은 엘림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12개의 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의 물 가까이에 진을 쳤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치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고 계시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신뢰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치유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엄청난 바다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갈 곳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걷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노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십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정말 든든했고요. 이 홍해를 가르치는 이러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힘이 나는 거였습니다. 이제는 그 노예로 살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고 약속하신 꿀과 젖이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 엄청난 기적 속에서 이제는 꽃길만이 펼쳐질 것이다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기대와 달리 며칠 지나지 않아서 큰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루 광야를 걸어갑니다. 3일 길을 걸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노래를 올려 보내던 그 장소에서부터 약 50km 정도, 약 31마일 정도의 거리를 3일 길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온갖 동물들과 한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이 이동을 하는데 3일 길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이었다? 광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저 산과 흙과 돌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그 유대 광야를 바라보는데 와우, 여기서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당연히 물도 없습니다. 하늘에는 뜨거운 태양이 지금 장렬하고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어린 아이들부터 노약자까지 엄청난 무리가 그 광야를 걸어가는데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꽃길만 펼쳐질 줄 알았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가지고 있던 물도 다 떨어져 가는데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물도 구할 수 없는 이곳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찾아옵니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집니다. 염려와 걱정이 많아집니다. 그러한 가운데 누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와, 물이다! 물이다! 물이 없으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오아시스가 나타난 거예요. 물이다! 그곳이 마라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광야길을 가다가 3일 길을 갔는데 물이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발걸음이 빠른 사람이 막 후다닥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와, 물을 보니까 너무 시원해 보이는 거예요. 그 물을 그냥 막 목이 마른데 벌컥벌컥 마시려고 물을 들이켰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마셨던 물을 다 토해버리고 와 서 소리를 질렀어요. 왜냐하면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너무나도 쓴 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물을 발견했는데 너무나 기뻐서 달려가서 물을 마셨는데 오히려 해가 되고 말았어요. 오히려 갈증만 더 심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표현하고 있는데요. 24절입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더러 무엇을 마시라는 말입니까? 라고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지금 물을 만났는데 마실 수 없는 물, 오히려 갈증을 더 심하게 하는 그 물을 보면서 무엇을 마시라고 우리를 이곳에 데려왔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죠.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있지만 이들은 지금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은 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찾아오는 어려움 가운데 원망과 불평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은 첫째, 자,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는 쓴 물을 만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는 쓴 물을 만납니다. 어저께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아더롤에서 새벽기도를 드리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한 자매님과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OPT 기간이 끝나가는데 이제 나와야 되는 H1 비자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OPT 이제 7월 달에 끝나는데 H1을 받아야 되는데 예전 같으면 벌써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너무 답답하잖아요. 트럼프 시대가 되면서 비자 받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스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 자매님, 이게 겉으로는 뭐 이렇게 평온한 것 같은데 얼마나 마음 졸이고 있을까? 얼마나 두려울까? 아니, 하나님, 미국에서 공부 마칠 수 있게 해주셨으면 그 다음 단계도 빨리 하나님 진행을 해주셔서 H1 받고 영주권 받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지금 AI 출현으로 IT 회사들이 계속해서 이제 뭐 10,000명을 레이오프 시키네, 뭐 몇천 명을 레이오프 시키네, 이런 소식이 계속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진로는 더 막연해지는 것 같고요, 불확실해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압박도 받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스펙을 쌓았는데 왜 나는 계속 떨어질까? 정말 나는 쓸모없는 그런 존재인가? 이런 생각이 엄습해 옵니다. 인스타를 보면 남들은 다 잘 나가고 있는데 왜 내 인생만 꼬여가는가? 남들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던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뭐 이런 얘기를 듣는데 난 똑같이 기도하는데 왜 안 풀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의학 저널이 있는데 자마 네트워크 오픈이라고 하는 저널이 있습니다. 여기에 발표에 의하면 미국에서 이 정신건강 위기 대응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988 넘버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988을 눌러서 상담을 받는 라인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그 988 번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워싱턴주라는 거예요. 2022년 7월에 시작이 되었는데 2024년 말까지 무려 1,600만 건 이상의 전화, 문자, 채팅으로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1,600만 명, 자살 충동을 받는 사람이 1,600만 명. 우리가 살고 있는 시애틀에, 워싱턴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저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죠? 지금 시애틀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샘을 만났는데 먹을 수 없는 쓴물이야. 뭔가 되는 것 같았는데 모든 것을 뱉어내야 되는, 오히려 더 갈증이 심해지고 고통만 심해지는 황당한 상황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러한 마라를 만난다는 거예요. 자, 꽃길만 펼쳐지면 좋겠는데,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왜 이 마라를 만나게 되는가?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마라의 쓴물 가운데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살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15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자, 25절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법도와 율례를 만들고 그들을 시험하신 장소가 이곳 마라였습니다.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법도와 율례를 만들고 그들을 시험하신 장소가 말하였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백성들의 원망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한 나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순종했더니 나뭇가지를 쓴 물 가운데 던졌더니 그 쓴 물이 단물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릴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저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뭘 했냐면 우물에서 물을 길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지개를 지고, 여러분들 물지개 아십니까 혹시? 네, 이게 지게인데 끝에 이렇게 물통을 달게 돼 있죠. 물지개로 그 우물까지 가서 물을 두레박으로 퍼서 담은 다음에, 그리고 그 물 양쪽에 고리를 걸고 어깨에 치고 일어나서 집에 와서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이렇게 붓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니까 참 불쌍하죠. 이게 이 물통 크기에 물을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 그럼 못 드니까. 그러니까 그 물통이 있으면 양쪽에 한 해프 반 정도만 물을 담습니다. 그게 내가 들 수 있는 무게죠. 그 물지개를 지고 이게 비틀비틀 오죠. 뭐 쓰러질 듯 말 듯 이렇게 오는데, 그리고 와서 이제 항아리에다가 이제 그 통을 부으면 뭐 그 물통에 반만 담았으니 이거 뭐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제가 이제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제 나 힘도 좀 세졌고, 그러니까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서 드는 거죠. 물지개 지고 딱 들면 이제 일어서는 거죠. 뻘짝하고 일어서면 무겁긴 하지만 발걸음을 띱니다. 이렇게 디디면 이제 그 무게만큼 이게 비틀비틀 하는 거예요.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집에 와서 항아리에 물을 부으려고 하면 물통에 물이 얼마쯤 있을까요? 오는 동안에 흔들흔들 하면서 물이 넘쳐서 한 3분의 1 정도는 다 길에다가 뿌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딱 그 들어서 이렇게 부으려고 하면 막 분하고 원통한 거예요. 아니 얼마나 힘들게 지고 왔는데 이 물 다 어디 간 거야 도대체. 그래서 물을 붓고 이렇게 막 속상해 하는 거죠. 속상해 하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더니 저한테 나무 토막 2개를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물을 기를 때 물을 다 담으면 그 위에다가 이 나무 토막을 얹어 가지고 와라. 근데 물도 무거운데 왜 나무 토막을 거기다 넣으라고 그러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물을 길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무 토막을 딱 얹고 물지개를 지고 오는데요, 여전히 비틀거리고 흔들거리는데 물이 안 넘치는 거예요. 이 물통에 물이 출렁거릴 때 이 나무 토막이 그 물의 출렁거림을 다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넣고 지고 왔더니 거의 흘리지 않고 가져올 수 있었던 거죠. 이 나무 토막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을 제가 몸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나뭇잎을 들어서 마라의 쓴물에 던져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무 토막의 비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구나.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거죠?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이 나무가 어떠한 성분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이 되었을까라고 내용을 좀 살펴보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준 나무 토막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쓴물, 너무나 힘든 시간들, 견뎌낼 수 없는 그 자리에 나무 토막을 던지는데 무엇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요동치는 내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면 요동치는 내 마음이 잔잔해진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면 요동치는 파도들이 잔잔해지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애굽에서 그 애굽 사람들이 겪었던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고통과 질병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마라의 쓴물이 있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나 여호와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너희가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가운데 어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불평을 쏟아놓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 풀리지 않는 것들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는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그런 것들을 잔잔케 하고 그런 아픔들을 치유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대요. 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15장 2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라 이후의 모습입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엘림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12개의 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의 물 가까이에 진을 쳤습니다. 마라를 지나 어디로 갑니까? 엘림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갔더니 12개의 샘이 있어요. 종려나무가 쫙 펼쳐져 있는데 70그루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물이 있습니다. 그늘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 엘림에서 만난 12개의 샘과 70그루의 종류는 그냥 와 멋지다, 와 오아시스가 있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냐면 12개의 샘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죠.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숫자가 70이라고 하는 숫자인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는 승리, 번영, 그리고 참된 안식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지파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 70그루의 종려나무,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는, 그래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27절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라의 과정을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엘림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는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견디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엘림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회복의 역사,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들을 다 버리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나에게 닥쳐지는 여러 가지 문제 자체를 제거해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문제는 계속해서 찾아와요. 도대체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 자체를 제거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꽃길만을 주시지 않아요. 늘 보면 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라의 쓴물 속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문제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 엘림을 취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29일 날 프랑스 선교를 떠나는 한 자매님이 이러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 기도 제목을 나누며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지금 취업 중이어서 인터뷰가 몇 개 남아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선교를 떠나기 전 마지막 인터뷰가 남아있는데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외 선교는 처음인데 이 선교를 통해서 제 믿음도 한층 더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보는데요, 마음이 짠해 왔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하고 하나님 프랑스 땅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했어요. 환경은요, 제가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환경은 지금 프랑스를 갈 처지가 아닌 거예요.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하시면 제가 그 땅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제 일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꺼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경제적인 여유 없지만 하나님 부르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서요, 이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어떠한 간증을 갖게 될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간증을 듣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고요.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정말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정말 멋진 공동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멋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그들의 입에는 불평과 불만, 우리가 정말 이 물을 어떻게 마시라고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왔느냐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불평과 불만,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앞에 막혀있는 많은 사건들,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 또한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는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라가 끝이 아니고 엘림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희는 환경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가만히 그분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마라의 쓴물이 있는 그 자리라면,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풀릴 것 같지 않은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친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면 이 시간에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하나님, 마라를 엘림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당신께서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마라의 쓴물 그 자리에 나와 있다면,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아서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그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망각해버렸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무나도 두렵고 떨림으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엘림을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고통의 자리에 있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붙들 수 있는 것이 없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지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으며 간구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발로 붙들어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 알지어다. 주가 하나님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열방과 세계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아멘.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아들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마라에서 견뎌내며 엘림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치앙마이로 사또불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선교팀들 위해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나라와 민족 가운데 나아간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그 귀한 사역 위에 오늘 또 저희들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물질을 모으며 선교에 보내는 자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교회 소식 나누기 전에 저는 다음 주에 이제 치앙마이 갔다가 7월 5일 날 돌아오게 됩니다. 선교 여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시애틀에 계시는 우리 오대원 목사님, 롤스 목사님, 한국의 예수 전도단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1961년도에 예수 전도단을 세우신 전설과 같은 분이 시애틀에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올해가 90세세요. 90세신데 저희 교회 오셔서 또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정말 역사의 한 인물을 우리 예배 가운데 만나게 되는데, 기도하시고 또 다음 주에 말씀 선포 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송하는 지체들과 앞으로 있을 단기 선교들을 위해 헌금을 할 수 있는 아델포스 벤모 링크를 띄워드립니다. 헌금해 주실 땐 이름과 함께 선교 헌금이라고 함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 선교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2025년 다운타운 캠퍼스 미니올림픽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날짜와 장소는 7월 13일 주일 오전 10시 45분에 네이튼 헤일 하이스쿨에서 진행되며 이메일 광고에 주차 안내 링크도 있으니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는 이승원 팀장님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대추추수 선교에 함께 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현재 모든 일정에 일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광야와 같은 사막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땀 흘려 귀한 열매를 맺는 이 사역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서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박하랑 형제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교